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원래 사도행전은 뭐하고 짝이 될까요? 짝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뭐하고 짝일까요? 뭐하고 짝일까요? 그렇지요. 예. 신강준 목사님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짝이에요. 예. 이게 원래는 사도행전이 원래는 누가복음에 들어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한 세트로 묶여있는 두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지만 세트로 묶여있으니까 한 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사실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죠? 누가복음의 후속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던 것이 나중에 이제 주전 2세기, 주후 2세기, 주후 2세기 이후에 이제 내용적으로 이게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전, 죽기 돌아가시기까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은 전혀 이제 새로운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 태동되는 이야기니까 좀 다르게 분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한 세트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누가복음 서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문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신약성경 86조. 신약성경 86조.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서문인데 사실 이 누가복음만의 서문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문에 누가 나와요? 그렇죠.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실 누구한테 선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는데 이 서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여기도 또 누가 나와요? 네, 데오빌로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우리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을 뭘 먼저 썼어요? 사도행전보다? 그렇죠. 예, 이제 잘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제가 신이 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을 먼저 쓴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이걸 다 이제 데오빌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지 그 역사를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실 기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누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아주 친한 동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가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으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을까요? 네,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 말할 때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저자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쓴 책, 이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말씀해 보는 것처럼 각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고 신분이 꽤 높은, 지위도 꽤 높은 로마의 귀족이 될 것이다. 고관 아주 높은 지위가 가진 그런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그거보다 더 깊이 알고, 지금 데오빌로는 기독교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 신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도들의 행적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할 때 흔히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도행전은 결코 역사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가 역사서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역사적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죠. 복음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에요. 전기도 아니고 그거는 신앙의 책이에요. 신앙 고백책이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쓰여지기는 우리가 읽을 때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막 기록이 되니까 이게 역사서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책이라는 거죠. 게다가 복음서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거든요. 그 3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훨씬 더 길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그 감옥, 그 가택에 연금될 때까지 이게 30년의 시간이거든요. 30년 동안의 시간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28장으로 이 짧은 기록으로 30년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긴 이야기를 이 짧은 지면으로 담으려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떨까요? 당연히 중요한 얘기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이 어떤 때는 축소가 되기도 하고 요약되기도 하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는 거죠. 대신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책의 이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우리 12명의 사도 중에서 정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나와요.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딱 이름 한 번만 기록이 되지 그들이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 교회의 뭐라고 하면 장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름은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그 12명의 사도 중에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말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건들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건들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나마 초대교회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게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유의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사도행전을 통해 신앙의 메시지를 포성하게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그렇죠. 천국.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 원래 명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마가복음 처음 기록될 때 기록된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이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입으로 내뱉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하나님으로 대용하는 하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 나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다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전에만 이렇게 살아계실 때 공생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임무를 받아서 제자들 역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그 역할들을,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건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게 있어요.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거기 머무르라. 머물. 뭘 받기까지? 네, 성령을 받기까지.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 머물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요. 저기 어디 멀리 가서 거기 변화시키고 거기 하나님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요? 내가 머물고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변화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꾸 다른 세상 왜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아직도 이럴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세상이 먼저 바꿔야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나를 두고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고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고 땅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나 내일부터 변할 거야. 그러면 변해지든가요? 굳은 결심을 하고 잠자기 전에 확실하게 내가 약속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에 했던 결심들이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하던 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내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까요? 나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가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8절 한번 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거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만 부활의 주님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앉아서 숨어 있기만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아가잖아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거기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들 중에 그 12사도 중에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베드로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갈릴리에 천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권능을 받아서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가 전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3천 명씩, 5천 명씩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나타나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변하고 그 땅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변화의 물결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 퍼져나갔고 더 멀리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 이 땅에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제자들에게 맡겨지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받았어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갈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먼저 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장소부터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그 변화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먼저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먼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본다고요? 가장 가까운 나부터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달라지지 않지?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마을이나 사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왜 안 변하겠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가정 탓만 하고 집 탓만 하고 교회 탓만 하고 나라 탓만 하면 그럼 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교회가 이렇고 교회는 어떻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해봐야 변화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냥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끝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불같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을, 그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속에 내가 먼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우리 마을이 변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 자꾸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다른 땅 변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부터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